어떻게 지난 밤은 잘 푹 주무셨는지 궁금합니다. 푹 주무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좀 아직 얼굴에 그늘이 거리지 않은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은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이 참 보약이라고 하죠. 잠은 참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저도 잘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긴 잘 자고 있습니다. 잘 자는데 잘 자기 위해서 여러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빛이 이제 차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사람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경험이라 그럴까, 그냥 기분에 따라 좀 그 수면이라고 하죠. 그런 약간의 밝은 등, 조금 밝은 등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경험보다는 그냥 의사들이 아예 빛이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든 안 잘 때든 꺼지지 말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비상구 등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군부대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기타 경찰서도 그렇고 병원도 그럴 거고 소방서도 그럴 거고 그곳에 있는 불들은 꺼지면 안 되겠죠. 거기 있는 불들이 꺼지면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들도 그런 불들이지만 또 우리의 마음의 등불도 항상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등불이 무엇인지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등불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등불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사울 집안 죄로 죽은 사울의 집안 사람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한 어머니의 아들들이었고 그 어머니가 아들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지만 그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자리를 펴놓고 짐승을 쫓았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의 유골까지 챙겨서 그 죽은 7명의 시신과 함께 그 가족의 묘에 장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난 건지도 사실은 명확치는 않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성경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축축 처지는 것 같아요. 성경 얘기는 빨리 끝내야 되나? 자, 그래도 좀 깨어야 돼요. 지금 마음의 등불이 지금 막 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디까지 했노? 이 사건이 오늘 사건이 시작도 안 됐구나. 오늘 사건이 이후의 사건인지 이전의 사건인지가 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 역사서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대개는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오류가 난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다윗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피곤했다라고 해요. 지친 거죠. 싸움에 지쳤습니다. 그때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그러니까 세겔을 오늘날 단위로 그대로 옮기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학자들은 대략 이제 11.4g이라고 봐요. 그러면 300세겔은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약 3.4kg 정도 돼요. 사실 3.4kg는 그렇게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34kg 아니었나라고 이제 순간 착각이 들 만큼 이게 가볍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창 전체 무게보다도 창 끝에 달려있는 그게 이제 3, 4kg 정도 되면 이게 다루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한 무게는 어찌됐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그도 거인의 자손,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책이 다른 인물이라는 거죠.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스비브노이라는 그 거인족의 자손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원수죠. 그리고 거인족의 또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다윗이 이제 위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비새가 도와서 이깁니다. 그때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의 용사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21장 17절 하반절에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어디에 나가지 말라고요? 전장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게 맹세하기보다는 이게 막 강구를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전투에 나가지 말아달래요. 방해가 되니까 뭐 사실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뭐 억한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스라엘의 등불, 우리의 등불, 이 나라의 등불인 다윗이 해쳐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그 피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정비를 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맞아서 싸워 나갈 때 그때 다윗도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우리에게 몸을 쓰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 다 죽어나가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가지 마시고 우리끼리 잘 하겠사오니 좀 성읍에 계시다가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는 그 압살롬 편에 있는 아히도벨이 다윗만 얼른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제안한 상황이었어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야기가 그래서 용사들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최대한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실제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윗 용사들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비새가 제때 도와서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지만 다윗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사들 입장에서 참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요? 뭐가 꺼지지 않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말라고. 같이 안 놀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위하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의 마음, 용사들의 마음이 다윗을 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좀 더 넓게 볼 때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용사들은 당연히 다윗을 위하고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들춰내자면 전장에 안 나온다고 그 등불이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그 병사들과 장군들만 보내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할 일 없으니까 밤에 돌아다니다가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중 그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냥 입 싹 닦았는데 아기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것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덮으려고 자신이 한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그런 참 좀 속된 표현으로 더운 그런 일을 하지만 그것조차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전쟁터에서 적들의 손에 죽게끔 상황을 조작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돼요. 다윗이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크게 혼난 두 가지 사건 중에 사실 다른 하나보다 이게 훨씬 더 지저분하고 내용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블레셋 그 거인의 자손의 전투 사건보다 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 왕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적군으로부터는 안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 '거룩, 정결한 삶이라는 그 지켜야 되는 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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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삶, 신앙은 엄청난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그 등불이 거의 꺼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 전쟁터에 있었더라면 그냥 선봉하지는 않더라도 전쟁터에 가서 자신의 용사들이 전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휘하면서 이렇게 함께 있었더라면 이렇게 그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거의 막 꺼질 것 같은 상황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말씀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간적인 순서로 다윗이 그래도 나이가 더 든, 그러니까 노년 피곤한 그런, 그러니까 쉽게 지치는 나이가 되어서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또한 거기에 더해서 밧세바 사건 이후라 다윗이 더 이상 전쟁 중에 성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단했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용사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 우리에게 필요한 등불이 꺼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외의 어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 때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등불은 뭘까요? 요즘에 우리가 등불을 사용하지는 않죠. 핸드폰마다 이 후레쉬 손전등 기능이 있고 또 맘만 먹으면 각종 다양한 이 손전등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집마다 그런 이 랜턴이라고 하는 큰 거 있었잖아요. 요즘에 뭐 작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밝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은 그런 등불, 전등은 우리를 밝혀줘요.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이 자는 시간인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지 분별케 이제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용사들에게는 다윗이 등불이었어요. 다윗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등불이었던 거죠. 나이가 들수록 노쇠해지는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사실 힘없이 막 두려워하면서 도망쳤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들에게 등불이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은 누구일까? 우리의 인생의 등불은 뭘까?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 내 발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여주죠. 등불이 있으니 등불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내 길의 빛이 되시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떤 상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실은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빛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빛, 속이는 빛이 아니라 진실된 빛이죠.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 각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빛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1장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세상에 계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떠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자기 따개움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죠.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소유권자세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정방 군부대에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지키는 군인들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그 정방부대를 지키는 군인들이 뭐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대다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의 얼굴을 모를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호원들도 대동하지 않고 승용 탄 것도 아니고 그냥 터벅터벅 추리닝 차림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냐? 손들어. 쏜다.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래서 자세히 보니 닮았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 이 시간에 혼자서 여기? 그래서 신분증 있냐고 물어봅니다. 신분증을 보니까 뭐 이름도 맞아요. 뭐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뭐 그럴 일 있다 답을 해요. 그런데 왜 경호원들을 대동하지 않았냐고 묻고 대답을 잘 안 해주니 혼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고 군인들이 자기네 부대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인 거.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회사라고 쳐볼게요. 우리 뭐 유명한 회사들 있죠.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고 공장들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저 지방에서 일을 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회사 입구에 옵니다. 대표예요. 회사 대표가 그냥 추린 입고 터벅터벅 와요. 타고 추린 입고 왔다고, 세단 타고 오지 않았다고, 뭐 임원 대동하지 않았다고 쫓아낼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병철 회장이 그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가게 그 매장에 갔는데 딜러가 못 알아본 거예요. 자기네 회사 사람들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사겠다 그러니까 그 절차 있잖아요. 그걸 밟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이분 누군지 아시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뭐 카더라 통신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군대 이야기 다시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왕의 얼굴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도성에 살아도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냥 높은 신하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신하들도 함부로 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물며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계속 살아서 그래서 이제 군생활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왕의 얼굴을 알아볼 리가 없죠. 그리고 왕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뭐 안맹순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위대장하고 뭐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그냥 양반 옷만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찰 오는데 병사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잘못했다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을까요? 네, 그래도 아멘이 조금 들렸네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인정하는 정도, 아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 뭐예요? 그냥 영접 그 단어 뜻. 영접이 뭐예요?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내 삶에 들어오세요.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냥 뒷방 늙은이나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가장 좋은 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방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할 때 그런데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때를 따라서 얼마나 좋아요. 때를 따라 그냥 뭐 평생에 3번 뭐 이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 초라하게 부끄럽게 내가 갔다가 빵망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도움은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일꾼으로, 신하로, 군사로 순복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답니다.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잔소리하고 나를 혼내는 그런 귀찮은 아버지가 생기는 게 아니겠죠. 저에게는 돌이 안 된 한 10달 정도 된 딸이 있습니다. 목사의 딸이니까 얼마나 복이 많겠어요. 그렇죠? 벌써부터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안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저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웬만하면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안고 기도하다 뭐 잠들기도 하고 또 깨가지고 막 또 좀 약간 정신이 들면 막 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저도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저도 장의자에 앉아서 이제 옆에 이렇게 내려놔요. 근데 그냥 앉히지는 않고 이제 막 붙잡고 일어서서 막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막 하는 그런 시기라서 그 의자를 이렇게 붙잡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뭘 할까요? 기도를 해야죠. 그래도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얘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저는 제 기도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그렇게 해보고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냅두지 못하죠. 의자 생각해보세요. 뭐 욕만 하나? 요만한 애가 의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잘 붙고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아직으로 앞으로 넘어가진 않겠지만 뒤로 이제 자빠져 버리면 뭐 어디 처박힐지 모르니까.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근데 제가 아이의 보통 등에 옷을 잡고 있어요. 옷을 잡고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막고 기도를 합니다. 눈을 감을 때도 있고 안 감을 때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얘가 좀 휘청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도 저희가 죄인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이제 살펴봐요. 놓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이는 알겠어요. 뭐야, 이제 뭐 아빠 하긴 하는데 진짜 아빠를 알아서 하는 거지. 그냥 그 구조가 그냥 소리 나는데 그냥 아빠가 나오는 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냅두지 않아요. 그냥 냅두지 않고 어떻게든 안전하게끔 멀리 가려 그래요. 막 중간에 막 나오려 그래요. 그러면 안 놔줘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짜증내요.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참 저의 모습이 투영되고 제가 모르지만 저의 손을 붙잡으시고 저의 뭐 등 죽일지든 뭐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랬어요. 저도 뭐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믿는다고 하면 소위 좀 창피할까요?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었고 했는데 난 예수님 안 믿는데요 라고 할 용기는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좀 그런 용기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는 안 믿는다 이러고. 근데 저는 그런 용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믿는 것 같았어요. 사실상 몰랐죠. 머리로는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지. 왜? 내가 바라는 건 안 들어주셨거든요. 뭐 소소한 건 뭐 들어주셨는데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참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때도 붙들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런데요, 붙들어서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게도 하세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안 키워보셔도 그냥 상상해 보셔도 아시잖아요. 아이가 떨어지려면 맞고요. 만지지 말아야 할 거. 지금 계속 막 입에 막 갖다 대는데 갖다 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휴, 그래도 뭐 큰 위험 안 하는 건 그냥 냅둬요. 나도 귀찮으니까. 그런데 이거 진짜 위험하다 싶은 거, 뭐 드라이기 같은 거 막 입에 갖다 대려고 하니까 잘못하다 버튼 누르면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막 안 된다 그러고 엄마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웽 물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삶이 내 중심일 때 아버지의 손이 좋다가도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 할 때가 덜어 있기 때문이죠. 안에 사실은 많은 경우. 그러나 점점 하면서 나도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나에게 안전하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를 알게 되면 또 그것을 분별하여 지키게 되면 아버지의 손이 나를 막는 일이 줄어들어요. 그 손이 더 이상 나의 방해꾼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실까요? 계속 막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쫙쫙 밀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을 절벽에서 미는 게 아니라면 감사하시고 막으신다면 또한 감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고요. 지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게 깨달아질수록, 무너질수록 나는 자유로워져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걱정과 두려움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끄시는 곳으로 이끌리셔야 돼요.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등불이지만 그러나 그 등불인 다윗은 오늘 말씀 상황에서는 전장에 있는 것보다 성이 있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등불이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모셔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저기 멀리 냅두고 아니면 집에 잘 모셔두고 아니면 교회 예배당에서 열심히 잘 예배드리고 여기 잘 계세요. 저 일주일간 갔다 올게요.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언제나 무엇을 하든 누가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지치는 다윗은 사실 전장에서 용사들에게 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근데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성공하려면 할 일 많은데 예수님까지 눈치 보려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냥 좀 빨리빨리 파박 이제 좀 해야 돼. 뭐 대학도 가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자리도 잡아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까지 눈치 보려고 그러면 막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잠깐 계시라고 계시고 또 집에 계시고 골방에 계시고 제가 골방에 있다 기도하러 갈 때는 계시고 여기서는 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한 건 여러분들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안 따라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세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는 다 아무리 긴 대하 드라마도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영원한 행복이라는 엄청난 그 인류 역사의 드라마, 그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고 그 드라마 안에서 작은 한 회, 사실 한 회도 안 될 것 같아요. 작은 한 컷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챙기신, 걱정일랑 내려놓고 두려움일랑 던져버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전투 중에 위기에 처하자 아비새가 구해줍니다. 다윗과 함께 싸워 이겨요. 그러나 용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여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말아달라 합니다. 꺼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우리에게도 등불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등불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십니다. 빛이세요. 그 빛, 그 등불을 꺼트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왕은 안전하게 성에 오셔야 하겠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모시고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긴 하시지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등불 멀리 할수록, 멀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스스로 멀어질수록 등불은 약해집니다. 예수님은 약해지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 자동차에 전조등이 있잖아요. 전조등 앞에 그 후레쉬. 요즘에는 이렇게 오토가 많아서 그냥 켜놓고 다니면 데일라이트 또는 뭐 밤 이렇게 막아서 켜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 꺼져 있을 때가 있어요. 카센터에 차를 맡기면 이렇게 정비할 때 그래도 그 왔다 갔다 하시느라 꺼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나는 몰라요. 밤에도 주위가 밝으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두운 골목에 들어가면 알아차립니다. 아, 이게 라이트가 꺼져 있구나. 빛이 꺼졌구나.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면 내 빛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등불이 어떤 상황인지 점검할 수 있는, 또 그 빛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보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감사하시며 그래, 이 빛 대신 예수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시지. 얼른 이 빛을 켜야지. 어떻게 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과 손과 나의 눈과 귀가, 나의 시간이 갈 때 그 빛이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두 되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쳐 일어나 힘성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의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에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걱정과 두려움과 각종 중독과 문제들의 매일 삶이 아닌 말씀의 메인 참 자유로 기쁨과 감사함에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이 갈수록 그 빛이 밝히 빛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가야 할 빛도 비추는 아버지 빛의 통로,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고 세상 걱정을 근심에 매여서 아버지 세상의 중독에 매여서 아버지 죄악된 생각과 마음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마음에 우리의 귀가 닫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것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지켜주실 믿사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둠과 환난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며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사 딸 삼아 주시사 하늘의 상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빛이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서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찬란하게 빛나게 하사 아버지 그 빛을 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